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치유의 능력을 붙잡는 경험을 하자, 또는 치유의 능력에 접촉하는 경험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함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치유함이 이르러 왔던 그 경험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는 경험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 또한 태초에나 새말에나 한결같습니다. 똑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치유하셨는가, 그 행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품성과 고매하신 인격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을 뒤돌아볼 때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또 그리고 닮고 싶은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주님, 그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펼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외동딸을 두었던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북돋으셔서 그를 통해서 치유해 주셨던 그 역사와 또 그 다음에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까지 이제 한 섭리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직 야이로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 예수님의 등 뒤에서 많은 군중들이 떠밀고 있을 때 이제 12해 동안이나 혈류병을 앓아서 아무런 힘도 없고 기진맥진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자기 몸이 치유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치유되었던 이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야이로에게 힘을 주는, 또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병을 치유해 주실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과 확신을 북돋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장면들과 또 그리고 그 길에서 도중에서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을 치유해 주는 그 광경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들, 이런 끈기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자, 우리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를 고쳐주시는 장면과 또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9장에도 또 마가복음 5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었는데, 이 세 가지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105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자, 40절부터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남쪽에 가다라 지방, 다른 말로는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이제 돌아오셨을 때 어디로 돌아오셨냐면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시고 며칠 동안 없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기다렸을까요?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의 말씀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를 정말 기다리죠. 말씀 듣기도 기다리고 예배 언제 드리나 하고 기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또 예배 시간이 돌아왔는데 또 가서 1시간 언제 또 때우구나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역사하시냐면 다 기다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니까 다 환영했어요. 에가서 3장 5절에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는 선을 베푸시는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비록 지체되었지만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까요?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식당에 물을 연결하는 일을 했는데, 원래 우리 식당은 이제 샘물을 연결해서 그 물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오랫동안 강수량이 부족하면 물이 좀 딸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저 연못 쪽에서 파서 이제 그것을 우리 지금 이 체육관이 있는 그 체육관 밑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다가 아무래도 겨울에 물이 딸릴 것 같아서 이제 지난 초겨울쯤에 이제 그 땅을 한 1m쯤 이렇게 팠어요. 그래서 이제 길이를 한 30m를 쫙 팠습니다. 파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 수도관을 묻고, 그 다음에 그 수도관을 이제 깊이 안 묻으면 이게 또 얼 것 같아서 거기다 열선을 집어넣는 공사를 해서 이걸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수도관을 매설을 해놓은 지가 열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속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게 참 궁금하죠. 근데 이제 저녁에 물이 딸리는 현상이 있어서 어제 제가 이제 그것을 혼자 애써서 이렇게 이었어요. 근데 이었는데 이렇게 모터를 연결을 해서 이제 물을 빠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이렇게 빠는데 보통 이제 물이 이렇게 딸려오면은 뭐 에어가 좀 그 우회로 좀 분출이 되고 이렇게 에어가 빠지면서 물이 이제 딸려오는데 10분을 기다려도 20분을 기다려도 도대체가 이게 오는지 에어가 빠지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마음속에 야 이거 혹시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에어가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물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살아있구나, 이제 연결이 되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이걸 이제 틀림없이 연결을 해놨고 비록 땅속이라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저쪽 그 연못에서 물을 파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물탱크를 거쳐서 이제 이렇게 오는 라인을 이제 벌써 이제 열흘 동안 이것을 작업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때도 이제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해서 지체되는 시간이 있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회당장인 야이로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회당장 하면 사실은 뭐 요즘에 이제 뭐 당회장 목사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오늘날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가버나움의 회당장이면 그때 이런 회당장급은 바리새인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관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공무원이에요. 예. 그 당시에는 어쩌면 이제 통치자, 방백 이런 말들이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오시를 기다릴 때 회당장 야이로도 와서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여기 41절에 보니까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 높은 분이 평민이신 나사렛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엎드려서 다른 본문에는 또 마가복음에는 절하였다 이제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일단 이때는 엎드려서요.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야이로가 믿음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있는 사람 같아요? 이쪽은 다 있다고 그러고 이쪽은 별로 없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별로 없다는 사람들은 누구 지금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 번은 노마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이 중풍병이 심하게 걸려서 지금 집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좀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장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제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참 어떻게 보면, 이 거만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찾아온 것만 해도 참 보통 사람 같으면 많이 망설이다 오죠.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공무원들, 관원들은 예수님께 공공연하게 간다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던 그런 시대에 이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왔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와달라고 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어떤 편견이 확 들어왔냐면 아이고 참 믿음도 없어. 그냥 꼭 예수님이 가야 낫나? 그냥 예수님께 간구하고 부탁하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텐데 이런 생각이 사실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냥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런 단순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마가복음
그 5장의 구성은 이제 좀 구성이 달라요. 우리 그 마가복음 5장으로 가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디 계실 때라고 얘기하면 바닷가에 계시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이제 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얘기를 기록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이 야이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동네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닷가로 이동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 교훈을 주시고 할 때 어쩌면 이제 이 야이로가 두 번째 간구하는 그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서 읽은 표현하고 다른 것이 여기 23절에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자기 딸을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죠? 누가복음 이야기나 마가복음 이야기는 아직 안 죽었어요.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러니까 자기 딸이 아직 안 죽었어요. 12살짜리 외동딸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이 병이 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니까 예수님 좀 빨리 오셔서 예수님이 좀 손을 얹으셔서 좀 구원하여서 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보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냥 예수님이 병이나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 곧 치유이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죄사함도 이루어지고 치유도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게 곧 질병에 대한 치유를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치유의 사역과 함께 일어났어요. 이걸 보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좀 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조금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이제 너무 소중한 딸이잖아요. 이게 외동딸이고 또 12살 먹은 딸이니까 얼마나 예쁜 딸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버지의 마음은 이 딸을 살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고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근데 그것도 사람이 많은 데서 엎드려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런 한 사람이다. 이런 그 표현을 넘어서서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엎드려서 마치 그 신하가 왕에게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 딸에게도 그 손을 얹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그 딸이 구원받으면 살겠다고 하는 치유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 또 같이 따라 나오는 이 여자가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들어오시고 바닷가에 가서 설교하시고 또 그 다음에 네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점심을 잡수시고 이런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두 사람이 계속 등장하는 건 뭐냐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이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기다렸고 바닷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네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점심을 잡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 안 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최선을 다하고 간구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과 마음으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정말 성실하게 더 가까이 가고 마음을 낮추고 그 마음속에 이 죄사함과 회개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수반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챙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그런 성실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또 예수님 믿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배우자를 잃어버린다든가 자기 자녀가 죽는다든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별로 이게 기와요초 천국길이 아닌 것 같으면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떠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그건 참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여기 이제 또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8장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요, 이 상황이 또 이제 바뀝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 이제 8장에는요, 어떤 장면이 소개되고 있냐면, 그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은 세리장이었던 마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레위 마태는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 레위 마태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는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런 사람이 하늘에 갑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하늘에 못 가요. 제 생애의 경험 속에서도 저도 복음 전하면서 살고 싶고 인생을 가볍게 살고 싶은데 이게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20대를 거의 그런 그 갈증과 고민 속에서 20대를 보낸 것 같아요. 제가 30대 한 초중반쯤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예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걸 믿고 가는 것이구나. 이런 걸 이제 저는 30대 초중반이 되어서는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근데 그 네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그 당시에 이제 병든 사람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네이 마태가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이제 점심을 준비하고 또 자기 동료들 많은 세리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간 걸로 아주 그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셨어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서 이렇게 저런 그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냐? 너희 선생은 어때서 이렇게
먹는 것을 탐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마태복음 9장 12절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세리 마태도 어떤 사람이에요? 병든 자예요. 세리 마태도 사실 환자예요. 예수님 모실 때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나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이나 환자인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야이로는 지금 누가 급한 거예요? 야이로는 자기 딸이 급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가 와가지고 그 지체 높은 분이 와가지고 그 동네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높은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좀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예수님이 안 가니까 많이 부탁하면서 아주 신신당부해서 자기 집에 좀 빨리 가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지 않고 삼천포로 싹 빠졌어요. 그 삼천포로 빠졌는데 어디로 간 거예요? 예, 네이 마태의 집으로 간 거예요. 동네에 들어오셨다가 바닷가로 가셨다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많이 머무르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본 동네라 이렇게 이제 알려진 곳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네에 있는 회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직행으로 바로 가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로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 아버지는 자기 딸을 살리려고 아주 그냥 애를 태우고 있는데 근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혼 상태가 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막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죽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심장이 안 뛰면 뭐 해야 돼요? CPR 해야 돼요. CPR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딸을 못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응급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여기 직원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방백, 통치자, 우두머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 신분 이거 다 지금 내어 던졌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와서 이게 자아를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버리고 이번에는 엎드렸다고 얘기 안 하고 뭐 했다 그랬어요? 절하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방문인지 세 번째 방문인지 몰라요. 예수님께 와서 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죽었사오니 그건 뭐냐면 방금 죽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숨 넘어갔어. 그런데도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믿음이 조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야이로의 믿음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쯤 되면은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네이 마태의 집에서 나오셨어요. 사실 그 네이 마태의 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점심 식사는 꼭 가야 되는 자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침례 요한도 세리들은 늑징치 말라, 탈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쳐댔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 요한의 목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그런 이제 이 침례 요한이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려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파격적인 거예요. 자기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 세리를 불러서 그 당시에 세리들은 유대 나라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그 압제하는 나라의 세금 징수원이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 일제 앞잡이 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 뭐 순사하던 사람들이나 독립군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 보면 막
지금 어디 뭐 드라마 보고 해도 역사 사극 같은 걸 봐도 막 너무 밉죠, 그죠? 예. 근데 이 세리가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데 그 사건은 많은 세리들과 천대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었어요. 야, 예수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않는구나. 그 당시에 이런 계급의 사람들은 죄인들로 취급하고 죄인들하고 접촉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던 그런 그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이 예수님이 이 세리를 자기 제자로 취했다는 것은 아주 파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 역시 중요한 자리예요. 예수님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탁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막 길을 재촉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이적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지금 따라가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에워싸 밀고 있는 그런 중인데, 그런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런데 그 상황에 또 누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12회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마가복음 5장. 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 시작.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그르니 곧 마름에 병은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 또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여자가 또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기다릴 때 야이로도 그 기다리는 무리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자도 있었어요. 우리 또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바닷가 얘기를 나오면서 거기 또 야이로가 등장하고 그 본문에 또 누가 등장해요? 이 혈류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또 등장해요. 우리 마태복음 9장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내 마태의 집으로 들어가 있는 동안 이 여자는 이제 약한 자들은 이렇게 강한 자들 뒤에 밀리게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 5이 있고 거기 많은 소경, 절름발이, 각색병 들리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이 물이 한 번씩 동할 때 그 먼저 뛰어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고 그 물가에 누워 있어도요. 그 물이 동할 때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병이 심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후순위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가가지고 만나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각 사람의 사정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각 사람의 사정을 살펴보시고 다 돌아보신 분입니다. 예수님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지도 못하고 참 멀찍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된 자 같고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참 내 스스로가 뭐 의댕이 같고 찌댕이 같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 사랑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여자는요, 이 무대의 뒤에 있는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는데 이 여자가 지금 12회를 하혈을 했어요. 그리고 병명은 자궁내막염 혹은 자궁근종 아니면 악성 치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혈류병을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봤어요. 그래서 혈류병 있는 사람은 혈류병이 흐르는 동안에 그 침상도 부정하기 때문에 혈류병이 나은 지 7일이 되어야 정결케 되는 그런 또 이렇게 또 예식을 또 행하고 뭐 예식이라기도 하고 의식을 행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 뭐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습은 이런 여자는 그냥 이혼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2년 동안 잠자리도 갖지 못하는 그 부정한 여자를 데리고 살 남자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얘기를 하는데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유명하다는 의사들, 동네 의원들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병은 중해지고 있는 돈은 다 병 고치는 데 써버리고 가진 것도 없고 병은 점점점 심해지고 그게 제 12년 동안 살아온 제 이력서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당시에 관례나 관습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게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동네 사람들 한가운데 못 가고 이렇게 주변에서 마치 그 봄이 오면 저 남쪽에서 이 봄바람이 불어올 때 마치 그 바람을 이렇게 쏘이는 것처럼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나도 저 예수님께 가까이 갔으면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또 그 이 지친 이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바닷가로 갈 때 바닷가 멀리서 서서 해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잘 들리지는 않지만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저 멀리서 봐도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게 느껴졌을까요? 네.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이 이 집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밀려서 집에도 못 들어간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동할 때에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혈이 오고 진땀이 흐르고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르고 얼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백지점처럼 하얘지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면 내 몸이 낫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이 찡함이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렇게 무리가 에워싸 미는데 예수님은 안 봐도 지금 아시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어떤 각도로 오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그 여자가 만질 수 있는 위치로 예수님이 자기를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 여자가 이렇게 손을 딱 대었어요. 근데 그 접촉하는 순간에 이 여자가 자기 혈류의 근원이 멈추면서 자기 몸에 이렇게 생기가 돌면서 자기 몸이 나은 걸 느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탁 길을 멈추십니다. 행렬이 탁 멈췄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데 아니 누가 몸에 손을 대었냐고 그게 무슨 질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줌을 아미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줌을 아미니라.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우연한 능력은 없어요. 이 능력에 접촉되는 자만이 그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패한 역사든 성공한 역사든 잘못한 역사든 잘한 역사이든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셔요. 그게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사실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품성을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스가랴서 10장 연구할 때 이 정말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그 유다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전장의 준마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는데 그들에게서 이 주춧돌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주춧돌은 뭐라고 그랬어요? 품성이라고 그랬죠. 이 품성. 어떤 품성? 이게 하중을 견디고, 그러니까 이게 주춧돌은 이게 진무게를 견뎌야 돼요. 기둥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련을 만나도 우리 믿음이 좀 파괴되거나 어떤 침체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예수님이 귀중하게 보시는 건 품성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을 짓는데 이런 주춧돌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했어요? 기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이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기둥.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진리대로 살고 우리 자신이 진리화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이 품성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이 여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여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이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속 터지는 환경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절을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게 이제 두 번인지 한 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 좀 많이 간구하면서 절하면서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또 급하게 가시는 듯 하더니, 또 삼천포로 또 새는 거예요. 좀 전에는 어디로 샜어요? 마태의 집으로 샜어. 이번에 또 길에서 또 딴청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여자가 치료되었는지 이게 사람들에게 공개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믿음을, 그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병 낫는 것도 급한데 여러분이 병 낫고 간증하는 것도 급한 일이에요. 맞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길에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간증이 아마 1시간짜리 간증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죽어가지고 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빨리 가고 지금 CPR 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은 다 틀린 겁니다, 이제. 숨 넘어가 버렸어. 완전히 끊어졌어.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고, 어쨌든 뭐 여기 33절, 3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간증을 다 들은 다음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위로가 되게 이 여자를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사람들 앞에 간다는 것도 두렵고 자기가 그 부정한 여자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근데 사실은 이렇게 그 유출병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한 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게 병이 되었어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렇게 높임을 받고 이러는 것보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멸시받고
예. 좀 오해도 많이 받고 모함도 좀 받고 그러는 게 우리에게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눈물 많이 흘린 사람일수록 천국이 가깝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예, 거기에 물론 이제 죄를 위한 애통이기도 하지만 인생살이 고달픈 사람은 애통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저도 좀 삼천포로 좀 빼앗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삼천포로 많이 가셨으니까. 옛날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수가 요물가에 있는 그 여인 얘기를 하면서 뭐 예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런 얘기 하니까 이분이 여기 저를 보더니 아 제가요 시집을 2번 갔는데요. 아 이 시집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 이 여자가 그 죄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가만히 듣다가 아 전사님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제처로 시집 와가지고 8남매를 다 키워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했는데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엄마 아니니까 다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서럽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분이 자궁암에 걸렸는지 이게 뭔지 걸음을 못 걸어요. 아파가지고. 네. 그 제가 이제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이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팔자 타령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도가 열렸는데 팔자 타령부터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후에 어떤 건강 집회에 갔다 오시더니 아 이게 쏟아져 가지고 왔어.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까? 네. 이제 그러니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다 어루만지고 감싸주시고 그리고 이 여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여기 마가복음 5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싹 들었어요. 아까는 금방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죽었으니까 오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 급한데 빨리 와가지고 안 살려주시고 말이에요.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좋게 보면 괴롭히지 말라는 얘기고 나쁘게 보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섭섭해요. 네. 여러분 이쯤 돼도 믿음을 가질랍니까? 포기할랍니까? 네. 포기할랍니까? 이거는 참 포기하고 싶은 그런 믿음이 생기죠. 그죠? 근데 여기 36절에 예수님이 들으셨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흔들려요. 그죠? 흔들려요. 참 우리 많이 흔들리죠. 갈대처럼. 예. 누가 막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걸 보면 믿음이 쫙 올라갔다가 어떤 사람이 돌아가시는 거 보면 믿음이 쫙 빠졌다가 주부에 바람 빼듯이 막 그냥 바람 빠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냥. 예? 막 바람 빠지면서 주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막 흔들려요. 그죠? 근데 여기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을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죽었다고 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 이게 도움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환우분들이 이 알타가 돌아가시면 다 환자들한테 돌아가셨다고 막 부고 다 보내요. 그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아요. 그 사람들한테 심리적으로는 그래요. 그 예수님도 그런 얘기 못 들은 채 했어요, 그냥.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도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갔어요. 그죠? 뭐 하려고요?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예수님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 늦게 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야이로가 다시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가다듬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누구? 요한. 요 세 제자만 데리고 이제 다 나가라고 하고 그 야이로 엄마와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울고 뭐 곡하고 난리가 났죠. 시끄럽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을까? 뭐 부모까지 들어갔으니까 사람이야 다섯이지만 12 제자 가운데 왜 이 세 사람만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을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면 되는데, 근데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떡을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축복하시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죠? 네. 장정만, 그죠? 장정만, 정확하게 장정이라고 해야죠. 어린 아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남녀노소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쭉 앉혔다고 그러니까 이게 50명에서 100명 되는 서클이 한 7, 80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떡을 먹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떡을 먹은 다음에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떡에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붙잡아가지고 왕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막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럼 부작용이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그 역사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데도 사람들이 기적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떡을 보고 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다고, 나에게 그런 이적을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 마음의 부족을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딸을 살려주기는 살려줘야 되겠는데 아직 야이로가 그것을 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야이로를 계속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준비시켜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오는 도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대고 나음을 얻고 그 간증을 듣고 이런 걸 통해서 야이로의 마음이 점점 더 자기 딸을 이 죽은 자를 도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달리다굼. 번역한 즉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 아이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는 깨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자는 자는 깨어납니까? 우리가 다 잠들지만 깨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엄마가 자식이 4명이 있는데 죽으면서
아들들을 하나씩 안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첫째 아들, 굿나잇. 둘째 아들, 굿나잇. 셋째 아들, 굿나잇. 넷째 아들, 굿바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엄마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도 넷째 아들은 안 믿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부활했을 때 천국에서 만날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굿바이. 근데 자기 아이들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서 굿나잇. 근데 자, 예수님이 잔다 그랬으니까 저는 이 말 속에서 이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쟤 죽었다 그건 뭐예요? 나하고 끝났다 이 말이에요. 쟤 잔다 이거예요. 내가 다시 깨울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죽은 겁니까? 잠자는 겁니까? 죽었다는 건 뭐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잔다 그랬어요. 왜? 깨울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 하나를 고쳐주셔도 한 사람을 살려주셔도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인도하셔요.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픔이 넉넉하신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늘나라는 넓을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서 살기에 넉넉할까요? 네, 우리 모든 사람이 치유하기에 그분의 능력은 충만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12해 혈류병 걸린 여자를 그렇게 보듬으시고 돌아보신 그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병든 영혼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철이 쓴 시조 가운데 이런 시조가 있어요. 나무도 병이 드니 정자라도 실이 없다. 호화히 섰을 때는 오리갈이 다 시더니 입지고 가지 꺾은 후는 새도 아니 않는다. 이 말은 번역하면 이제 이런 말입니다. 나무도 병이 들면 정자라도 그 밑에서 쉴 사람이 없구나. 나무가 무성하여 호화롭게 서 있을 때에는 오고 가는 이들이 다 시더니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꺾인 후에는 새마저도 찾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 시는 참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이 인생에 있어서 잘 나가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할 때는 사람들이 다 내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무도 이게 정자 역할을 하는 그 나무도 병이 드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구는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이런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만 가면 예수님은 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고 그런 능력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심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심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진호를 지키리 진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진호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슬것 미리 아시고 진호를 지키리 구하는 곳을 주시며 진호를 지키리 진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진호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움 시험 당해도 진호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진호를 지키리 진호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진호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그 야이로의 행적과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의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도움을 간구했는지, 얼마나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했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멀 반치에서 먼 곳에서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도, 주님 가까이 계시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 이끌어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었던 혈류병 여인도 주님께서 만지시는 걸 허락하셨고 그를 위하여 구원의 능력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직 구원의 믿음을 볼 만한 믿음이 없는 야이로 같은 사람들도 주님께서 그가 기다리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그 구원과 믿음을 받을 만한 준비를 시켜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직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 증가되고 커지고 그 구원을 목격할 만한, 받을 만한 믿음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역사에 참여할 만한 일꾼을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구원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를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